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란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마침 낮 12시 점심때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갔고, 예수님은 그 마을의 우물터,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름이 있는 그 우물터에 앉아서 쉬고 계셨는데, 그 마을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그렇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의아합니다. 근데 이거는 40의 말씀 양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자기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은 왜 그랬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지금 동거하고 있는 자도 실제로 남편은 아니지 않느냐? 는 말을 듣고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다 알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놀랬고 너무 충격을 받고, 그래서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고요,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그녀가 갖고 있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즉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며 대화하지 못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외로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쨌든지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5번이나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5번이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외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인생의 중요한 문제였고, 정말 이 여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였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5번을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리고 헤어지고 5번째를 이혼하고 6번째 아직 결혼할 엄두가 안 나서 간을 보는 거지. 6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이 여인에 대한 평판이 얼마나 낮아졌냐면, 엄탕한 여인이다, 음란한 여인이다, 추잡스러운 여인이다, 더러운 여인이다, 창녀 같은 여인이다, 이래가지고요 마을 사람들이 말을 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을 기를 때 가장 편한 시간이 아침과 저녁, 덥지 않을 때잖아요. 그때는 물을 기르러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따돌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물 기르러 나오지 않는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가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해결받기는커녕 더욱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아서 외로움의 깊이가 더 심하게 커져버린 외로움의 그 자체의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사실 이 말씀이 주는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외로움이라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많은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가 이 외로움의 문제를 막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사실 외로움의 문제가 몸부림을 치고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느냐? 노력한 만큼 해결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결하려고 덤빈 만큼의 상처가 남아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외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외로움을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의 치료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정상을 완화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근원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 이게 치료하는 방법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병에, 예를 들면 암이라는 병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암에 걸린 환자에게 일단 암에 걸렸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진통제를 먹이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게 정상 완화인 거고, 그렇다고 진통제로 암 환자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수술을 하든지 항암 치료를 하든지 이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수술하고 항암 치료가 후자의 근원적인 치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외로움도 정상만 아니라 근원 치료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조금 전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외로움에 대한 근원적인 치료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지 잡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수지 잡는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근원적인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인 치료를 사실은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냥 계속 진통제만 먹고 그냥 인생을 버티다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외로움은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성령의 임재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외로움의 정상 완화의 방법이, 또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치료도 언제는 해야지만 근본적인 치료 과정은 치료 전에 과정이 있어서요. 그냥 막 수술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예를 들어서 암 환자 같은 경우도 암의 크기가 너무 크면 수술을 못 해요. 또 어떻게 해요? 항암 치료를 통해서 이 수술의 암의 크기를 줄여야 돼. 그렇잖아요? 줄여야 잘라내는 부분이 줄어들고, 줄어들어야 그 후에 수술의 경과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상 완화의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은요, 심리학이 발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정상 완화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 강단에서 어떤 것이 있다고 이야기해도 시간이 다 가버려. 그러나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미국 심리학 사이트 사이컬러지닷컴에서 2016년 최고의 기사로 선정한 것이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토니 번 헤드의 교수의 글인데요, 외로움을 느낄 때 시도할 만한 10가지 일인데,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잘 안 맞지도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데사이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부분만 맞는 것만 좀 한 8가지를 소개해 본다면, 첫째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닌 친구에게 위안을 찾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아닌 친구. 셋째, 많은 사람들과 연락을 하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창의성이 필요하고 단순한 일을 한번 시작해 보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해보라는 거고요. 여섯째는 외로움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고요. 일곱째는 인생이 항상 즐거울 수는 없으니까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고요. 여덟째는 노래를 불러봐라요. 등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누고 싶지 않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없다? 방법이 많다. 그러나 제가 여기를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요, 기독교 안에서 나는 요렇게 해보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요, 이 외로움의 문제의 정상 완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외로움을 느낀다면 당장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즉 외로움으로 계속 빠져 있지 말고 외로움으로 벗어나라, 바로 이거예요. 외로운 마음으로부터 그대로 있지 말고 외로운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 빠져나가라. 외로울 수밖에 없는 장소로부터 그냥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일단 빠져나가라. 제가 이제 아침에 주일이면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라디오를 잠깐 듣는데, 그 보면 그 전문가가 아동 전문가도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외로움의 문제, 우울의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밖으로 내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는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어쨌든지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돼.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돼. 나가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걸어야 돼. 이 걷는 것이 운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외로움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몸이 대부분 건강하지가 않아. 대부분이 건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막 과격한 운동을 하면 더 쉽게 어떻게 해요? 몸이 나빠져서 더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함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운동이 뭐냐? 걷는 거예요. 자기 힘에 맞추어서 자기가 걷고 싶을 때까지 걷는 거. 성경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들은 반드시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육신의 일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걷는 거기 때문에 일단 걸으라는 거예요. 일단 걸어. 걸을 수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걸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일단 운동을 하고, 그때 그 다음은 뭘 하냐면 첫째는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걸으면서 전화를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전화는 누구한테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전화하면 안 되고요, 전화를 누구에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봐서
자기가 생각해낸 모든 사람들 중에,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전화번호 중에서 가장 좋게 느낌이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전화번호를 아무리 봐도 없어요. 외로운 사람은 그럴 수 있지, 그죠? 일반 사람은 안 그렇지만 외로운 사람은 자기 전화번호를 다 봤는데도 좋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중에 좋다고 느낌이 드는 사람, 방법은 그밖에 없다. 그 중에 좋다고 느낌이 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되, 이 전화가 뭐예요? 대화입니다. 대화. 가장 중요한 게 대화입니다. 이 외로움의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밖으로 나가고 육신이 건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요, 가장 핵심은 대화를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 이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 전화해서 내 외로움을 악화시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에게, 내가 좋은 느낌이 드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를 하더라도 나의 힘든 외로움을 막 쏟아놓는 잘못을 행하면 안 돼요. 그냥 안부 전화하세요. 그냥 내가 지금 힘든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안부 전화, 쉽게 말할 수 있는 전화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전화를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냥 안부 전화하세요. 그냥 편하게 안부 전화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전화하면서 내가 너무 나의 외로움을 많이 이야기해도 그 얘기가 돌아오면 내가 또 감당을 못하거든. 그래 안 그래요?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기똥차게 3개가 다 알아. 이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내가 믿고 한 사람의 얘기가 4개에 들릴 때 이 충격이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말을 해버리면 내가 그 사람을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어때? 또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굉장히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안부 전화를 하고, 뭐 날씨 이야기하고,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짧게 전화하고, 그리고 이제 대화를 마치고 또 다른 사람한테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대화를 잘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내가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내 외로움의 이야기를 잘 받아주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말을 해. 근데 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막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요, 상대방의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기도 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요, 내가 상담 공부를 할 때 슈퍼 상담자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담자의 괴로운 것을 뭐예요? 들어주는 사람. 그게 존재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듣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고요, 공포스럽고요, 괴로운 일인지 몰라. 자기도 그 문제를 어느 날 듣는 순간부터 자기가 그 문제를 소유한다 안 소유한다? 소유해버려. 그래서요, 다음에 전화를 오면 안 받으려고 그러고, 안 받으려고 하면 마음을 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전화를 안 받든지 전화를 피하면 그 충격이 막 굉장히 심해서 외로움이 더 가중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요,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나 좋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돼. 조금씩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상담을 공부한 사람들이, 훈련받은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동해 어디에 가보면 병원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병원들이 존재하든지 상담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면 의료보험을 통해서 적은 비용을 내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병원 상담실을 찾아가 상담을 하면 적은 돈을 내고 상담을 할 수밖에. 이 전문은 전문적인 사람이라서 그 얘기를 전문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조절을 다 해요. 일단 이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다 어느 선이 되면 조절을 해.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그래서 미국 가면 상담사의 직업이 굉장히 인정받는 직업으로 존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조금씩 되어가고 있다는, 여러분 대부분은 모르잖아요, 그죠? 대부분은 모르는데 뭐 보건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축이 뭐 어떤 전화라든지 이런 것이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요, 중세는 교회가 사회를 주관했잖아요, 이거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천주교회는 고해성사라는 게 그때도 존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줘야 그 사람의 외로움의 문제, 그 사람의 그게 병적인 사회 병적으로 되니까 고해성사라고 해서 신부해야 하는 일이 뭐라고요? 들어주는 거예요. 발설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듣고 발설하지 않고, 그리고 그 문제를 소유했을 때는 자기 위에 있는 신부의 것을 이야기해서 그 신부에도 컨트롤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대화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외로움에서 이 정상이 완화되려면 말을 해야 돼. 말을 안 하면 정상이 완화가 안 돼. 그러나 이 말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냥 이야기했다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알고 말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듣는 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리로 나갈 때, 이때 어떤 외로움의 문제의 정상 완화가 일어나는데요, 이게 세상의 한계요. 세상 지식의 한계야. 더 이상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왜? 그들은 이게 죄로 인하여 일어났는데 그 죄를 배제하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돼. 그리고 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중요한 거는 왜 이 자리로 나와야 되냐면,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그거예요. 나는 외로울 정도의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은, 이게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 외로움에까지는 어떤 환경과 이런 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감히 말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얘기들이 주로 있기 때문이거든요. 또 해서는 안 되는 말들, 그죠? 말해야 되는데 하면 누가 다쳐, 이런 말들이 있고요. 특별히 이런 말을 할 때 좋은 사람에게 나의 고통을 넘겨버리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말들도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걸 안 하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병에 걸리는 거지. 안 하고 사니까 병이 깊어지는 거지. 못하고 사니까 억울해서 병은 심화되는 거죠. 그러니 처음에는요, 이 예배에 나와서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에 나를 담고, 할 수 없는 말을 담고, 기도할 때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담고 기도하고, 기도에 나와 셀 예배에 나와서 내가 아니지만 예수의 말로 답변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방을 받는 게 이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치료받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런 내용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때 이게 이제 100%가 되잖아요. 성령께서 치료를 해주세요. 통곡을 주세요. 여러분, 통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통곡을 통해서 외로움이 지워집니다. 외로움의 이 지우개로 지울 수 있잖아요. 이 성령께서는 통곡할 때, 여러분이 이번에 8월 달에 말씀 성회를 할 때 여러분 많이 울었던 사람은 흔적들이 많이 지워졌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워집니다. 자국은 남아있는데, 자국은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워집니다. 즉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지만 이거는 훈련돼야 되고요. 그리고 심령과 진정으로 이것을 담아 고백할 때 사마리아 여인을 좌절하게 만들었던 그 외로움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받듯이 여러분의 나의 외로움도 해결이 된다, 안 된다? 100% 된다. 100% 된다.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